아멘. 시편 92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있는 환경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입을 열 것을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접수할 때에 그게 받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입으로 내가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화답할 때에 은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8편 가겠습니다. 고라자손의 찬송의 시인데요. 고라자손들은 주로 아삽도 그렇고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한 분들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 좀 응답해 주시도록 나의 기도를 좀 들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기도고 응답은 응답이고 그러면 안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발 이번에는 좀 들어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이 있는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죠. 물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내 생명이 수월에 가까워 지옥에 가까이 갔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가중될 때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도록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9절에 갑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간절한 마음은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매어 달리는 그러한 기도로 이어짐을 말씀합니다. 13절 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 시인도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 고난이 안 올까요? 기도하면 어려움이 안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에는 기도야 우리가 일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는 언제 어느 때나 해야 되는 것이고요. 환난할 때 어려운 때 더 많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은 다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죠. 기도함으로 인해서 능히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금방 다 잡아가서요, 힘도 다 빼놓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힘 주셔서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이기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린 나이지만 적장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다윗에게도 훈련, 연단, 고난은 한없이 있었습니다. 끝났는 줄 알고 왕이 된 후에도 정말
천하를 호령하는 그때에도 아들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그러한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 거치게 하신데 얼마만큼 내가 이기면서 갈 수 있느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적응하면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놀림감 되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밥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며 어려움 중에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이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며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고 나를 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했다. 저도 사실 어릴 때부터 이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웬만한 어려움이다, 웬만한 고난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매 맞고 내쫓기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뭐 웬만한 게 뭐 어려움으로 다가오겠어요? 뭐 무서움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아주 밑바닥같이 내려가 본 사람은요, 어려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 가난도 밑바닥까지 가보았고요. 제가 청년 시절에 직장 생활할 때도 맨 밑바닥까지 가봤기 때문에 안 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렵지요. 하나님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게 뭐 깡다구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부교역자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하지 못하는 말 대신해 줘서 고맙습니다. 부목사한테 당회장 목사님이 고맙다고까지. 어느 누구 앞에서도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거 가지고 가지 뭐 눈치 보거나 내가 잘리면 그만이지 뭐 내가 있을 때가 거기밖에 없나요 뭐. 하나님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거지 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 눈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 눈치만. 그래야 삽니다. 영원히 사는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주님 눈치, 하나님 눈치 보면서 가세요.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이며 어렵고 힘듦을 통해서 한 계단 높은 데에서 영적으로 누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누림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바로 육신적으로 어떠한 것도 해치고 나가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조금 더 나은 자리, 조금 더 유익한 거, 저는 그런 걸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육신적으로도 유익하고 육신적으로도 잘 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쪽 편을 택했을 때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거, 그거는 진짜입니다. 근데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가는 건 저는 그건 원치 않습니다.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내 좋은 자리 모든 걸 다 포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내 것을 귀하게 여기고 육신의 것을 추종하면서 영적인 것까지도 다 얻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 잃어버릴 확률이 많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주어지는 게 이게 순서입니다. 순리입니다. 그걸 선택해야 돼요. 저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그 길을 선택하기를 권고합니다.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한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십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과감히 주님이 아니시라면 다 벗어 던졌습니다. 모든 걸 다. 아니 굶어 죽어도 내가 하루에 3끼 못 먹고 살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냐. 이 신앙이 딱 서니까요, 그 다음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냥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아주 뭐 그냥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게는 하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더라. 이끌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조그마한 시골 교회, 모교회에서 목회자가 한 10명 정도 나왔습니다. 사모가 한 5, 6명 나오고, 그래 길러주신 그 목사님이 당신이 길러준 당신의 제자들이니까 다 임지 같은 걸 다 이렇게 마련해서 보내고 이제 그러셨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우리 교회 헌신 예배 오셨을 때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거 정해주고 다 해주셨는데 저는 한 번도 그걸 안 해주시냐 그랬더니 아니 이 목사는 알아서 잘하지 않는가? 내가 뭐 그런 거 안 해도 더 잘하는데 내가 뭘 하겠는가? 평양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서 저는 어디 가서 설교하고 선보고 그 교회 부임한 적이 없습니다. 전도사 때도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오라 그래서.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도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만드시고요. 만들어지기만 하면은요, 쓸만한 도구만 되면은요, 여기저기 너무 많습니다. 갈 곳은요. 쓰임 받을 곳은요. 만들어지는 데가 문제죠. 여러분, being이 먼저냐, doing이 먼저냐, 항상 우리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 being. 나 됨이 먼저죠. doing. 해야 할 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딱딱 갖다가 다 주십니다. 할 일을 다 채워주시고요.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다 놓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이고 연단이고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거. 만들어진 다음에는 어디에 갖다 놔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그래서 기뻐해야 되고요. 환난 풍파 중에서도 감사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개척하면서 그렇게 어려웠어도 한 번도 굶어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각오했는데요. 뭐 하나님 굶기시면 금식시키는 줄 알고 금식을 하겠다. 이게 뭐 잠 안 오면은 철야시키는 줄 알고 철야를 하겠다. 뭐 철야도 그냥 뭐 허구한 날 하고 뭐 금식도 하고 뭐 그랬지만 없어서 한 번도 굶어본 일 없습니다. 월세 밀려본 일 없고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가 주시듯이 다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지금이 코로나 시절이잖아요. 어렵잖아요. 3분의 1은 아직도 교회 못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2018년, 19년, 20년, 21년 4년치 갖다 놓고 재정 회계 그 갖다 놓고 쫙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3분의 2가 다 나올 때도
그러니까 3분의 3 전체 인원이 다 나올 때도, 지금 3분의 2만 나올 때도 재정이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그동안 제대로 헌금 생활도 못하신 분들이구나. 하나는 이거고, 또 하나는 현재 나오는 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나오면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림의 역사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지는 거예요. 이거. 많은 교회들이, 뭐 큰 교회는 괜찮지만 웬만한 작은 교회들이 다 재정 때문에 문 닫잖아요. 평상비도 안 나오니까. 목사님들이 사례비를 못 받아가지고 대리운전하고 가서 주간에 일하고 대리운전 자리도 없어가지고 노동판에 가서 노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한 교회를 가지고 6교회, 7교회가 맡아서 시간을 나누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이 지금 자영업하는 그러한 분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회는 더 어렵습니다. 교회 근데 어렵다고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그런 거 준 일이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거. 이러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더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 내가 나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지요.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89편 갑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으로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리라 하였나이다. 9절 가겠습니다. 9절.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님은 파도도 일으키시고 잔잔하게도 하시거든요.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다. 여기서 라합은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을 다 무너뜨리고 깨뜨리신,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오른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오른손. 15절 가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엘이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꿈으로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온시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30절 가겠습니다. 30절.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을 때에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을 때에 죄를 다스리겠다. 회초리로 또 채찍으로 죄악을 벌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겠다는 거죠. 90편 가겠습니다. 90편. 90편은 제4권이 시작되는 첫 번째의 시편입니다. 1, 4, 2, 7, 3, 9, 0, 107 이렇게 암송하라 그랬어요. 1, 4, 2, 7, 3, 9, 0, 107. 그러면은 네 번째 책입니다. 90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유일하게 모세가 남긴 시가 시편 90편입니다. 150편 가운데 딱 요거 하나만 모세의 시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어떻게 된다? 지나간다. 인생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흙은 흙에서부터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예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때가 되면 돌아가고요, 시대도 때가 되면은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미니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주께서 홍수처럼 쓸어갈 때가 있었잖아요. 홍수 사건, 대홍수 사건에 다 쓸어가셨잖아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버리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9절 10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것은 주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의 날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껄껄하면서 지나가고 말았다는 거죠. 내가 이랬더라,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좀 잘할 걸. 아이고, 그 많던 재산 진작 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쓸 걸. 아이고, 건강할 때 좀 주를 위해서 뭘 좀 할 걸. 전도도 하고. 껄껄함이, 이게 다 분노 중에 다 지나가 버렸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저 권사님들, 어르신들, 지나간 날들이 엊그저께 같으시지요? 다 엊그저께 같으잖아. 예. 여유봉 권사님 젊으셨을 때 아주 날씬하셨을 것 같아. 아주 그냥 패션으로 이렇게. 그러면 야, 그때가 그립다. 뭐 소용없지, 뭐 그리우면 뭐야. 그리우면 다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뭐 이제는 뭐 그냥 주님 오시라 그러면 그래요, 가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그래야지 뭐 어떻게. 예.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이거 뭐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 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분노 중에 지나가지 않도록 주님이 미소 지으면서 우리의 날들이 지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이 미소 짓고 주님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지나간다면 이건 후회함이 없는 삶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야 이놈아, 그건 안 되는 거야. 이게 돌아와, 이렇게 해야지. 그러는 분노 중에 시간이 날마다 지나고 이제 껄껄하는 시대가 왔다면 이건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한 거죠. 이거는. 남자들은 철나면 죽는다면, 남자들은 철나기가 참 어렵대요. 철나면 죽는데. 그래서 여자들은 자식 하나 더 키우면서 산다고 그러더만요. 참 남자들이 불쌍하지. 그래도 가장은 남자인데 뭐 어쩌겠어. 예. 이게 분노 중에 지나가지 않도록 정말 이 남자들이 제대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돼. 이거 바로 서야 돼. 예.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모세가 살던 시절을, 모세가 자기는 120세까지 살았는데 왜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지 몰라요.
그 대홍수 사건 이후에 우리 인생은 120세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 인생이 120세. 그리고 지금도 서울대학교의 이왕재 교수님, 비타민C의 전도자거든요. 그분이. 비타민C만 제대로 복용 잘하고 그렇게 살면 120세까지는 살 수 있대요. 120세. 근데 120세 살면 또 뭐 할 거야? 모세같이 할 일이 있어서 그러한 왕성함으로 120세를 살면 몰라도 매일 골골하고 그저 그냥 치매나 걸려가지고 그냥 120세 아이고 그거는 저주지. 그거는 빨리 건강할 때 하나님 데려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이게 권사님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건강할 때 건강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그래도 모든 일을 챙길 수 있을 때 2, 3일 동안 뭐 알아눕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그래 기도를 하셔야 돼. 기도를 하나님 건강하게 있다가 그저 그냥 뭐 아파 누워도 2, 3일 정도 하고요. 하나님 데려가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 속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그 삶이 귀한 거죠.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은 몇 세가 돼서도 수고와 슬픔뿐이지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는데 이게 자기의 세대만큼 가속력이 붙는 데잖아요. 키로수가 20대 때는 20km 간대요. 30대 때는 30km로 가고 40대 때는 40km, 50대 때는 50km, 60대 때는 60km, 70대 때는 70km, 8학년 되면 80km, 9학년 되면 90km, 100세 때 되면은 100km로 달려간다는 거야. 그렇게. 아니, 똑같은 날인데, 이상하죠?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인데도 그 세대가 지나가면서 키로수는 그렇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빨라져요. 저는 요즘 하루를 그냥 몇 시간에 사는 것 같아. 일주일을 몇 날로 사는 것 같아. 주일 지나면 수요일, 수요일 지나면 금요일, 금요일 지나면 주일, 뭐 맨날 이렇게 4일로 사는 것 같아, 4일. 예배 시간만. 이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좀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 이게 인생의 날 계수함을 모르면은 이게 대충 살 수밖에 없거든요. 대충 살지 않게 해달라.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행한 일들을 주님이 좀 잡아주시고 좋은 일만 행해야 되겠죠. 좋은 일. 91편 가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거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건져주셔서 주의 것 되게 하셨어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그 모습을 자꾸 연상시키게 돼요. 위에 적들이 나타났다. 주로 적들은 솔개입니다. 솔개가 딱 나타나면은 이 병아리들을
모으는 방법을 어미닭은 어떻게 해요? 꾹꾹꾹꾹꾹 몇 번만 하면은요, 어떻게 들었는지 쫙 와서 날개 쭉지를 착 폈다 하면은 거기에 그 병아리들이 다 모여드는데요. 대개 한 20마리 정도, 한쪽 날개에 한 10마리 정도 다, 근데 다 감싸합니다, 그걸. 야, 이게 모성이야, 이게. 모성애. 그런데 혼자 잘났다고 자만치 떨어져가지고 혼자 잘 즐기고 놀고 이런 놈은 여지없이 솔개가 와서 탁 채가지고 갑니다. 예. 그냥 혼자 독불장구같이 혼자 잘났다 그러면 안 돼. 이거 다 잡아가 마귀가. 예. 언제 잡아갈는지도 몰라. 6절입니다.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전염병은 어두울 때 오는구나. 이게 어두울 때라고 하는 것이 꼭 그냥 시간적으로 저녁 때가 되고 한밤중이 돼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우면은 그건 정말 어두운 겁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엘리의 영안이 무디어졌어. 영적으로 너무 흐려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절에 누구를 통해서 나타낼 길이 없어. 한나가 그렇게 그냥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엘리는 영적으로 흐려져 있었기 때문에 뭐 하는 줄 알았다? 술 취한 줄 알아. 술 취. 대낮부터 왜 너 술 먹고 술 주정하냐 이러고 있어. 제사장이 그래. 그게 헐소리야. 열심히 기도하는 그냥 한이 맺혀서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하는 한나에게 이게 영적으로 흐려져서 영적으로 어두울 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졌기 때문에 전염병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이 와도 이렇게 강하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 수십만이, 수백만이 죽어가면서. 참, 미국은, 이스라엘은 벌써 마스크 벗었잖아요. 미국도 LA에 마스크를 좀 벗고, 뉴욕도 좀 벗는데요. 70% 정도가 백신이 접종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11월 달 정도 되면 70%, 3,500만 정도가 접종이 된답니다. 우리나라도 11월 달 정도를 아마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 벗는 시기를 좀 빨리 벗고 일상을 되찾으면 좋겠어요. 어두울 때, 근데 성경은 이런 전염병이 뭐 광야서부터 있었잖아요, 이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영적으로 어두울 때 전염병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믿음에 선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염병이건 뭐 그 어떠한 대적이건 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내가 오늘 살면 선교하는 거고 죽으면 순교하는 거고 뭐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데 뭐 어떤 하나님 것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 일이 없잖아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난주일 메시지와 같이 내 믿음 없는 걸 두려워하고 내 신앙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지. 이게 다른 어느 권력을 두려워하고 어느 부를 무서워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내 믿음 없음을, 내 신앙의 연약함을, 나의 능력 없음을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7절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보세요, 이거.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다 엎드려진다. 그러면 나도 엎드려질 거 아니겠어요? 1000명, 10,000명이 다 그냥 죽어가는 사람밖에 없어. 엎드려지는 사람밖에 없어. 그러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아무나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골리앗 앞에 가서 서지 못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나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뜻을 정해야 돼, 일단 뜻을. 이게 뭐 내가 뜻을 정한다 그래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 죽어도 좋습니다. 구이가 돼도 좋습니다. 나는 아주 아무것도 다 없이 다 없어져도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그래야 지켜주심을 받는 거야, 그래야. 아무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 그래서요, 14절에서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러분 언더라인 해놓고 이 말씀을 좀 암송하세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나를 달아보시고 얼마나 되나. 근수가 모자르면 안 돼. 근수를 달았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제 근량이 나가야지. 근량이. 말만 잘하면 안 되고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보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환난당할 때에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을 다 보여주세요. 92편입니다. 지존자의 심연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것도 찬양 있잖아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곡을 붙인 찬양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가사에 따라서 곡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예? 가사가 있어야 곡이 나오는 거예요. 곡이. 가사를 따라서 위에서 쫙 나오는. 5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자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어리석은 자도 말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 악인은 멸망.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신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다. 정력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래. 원수들은 망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의인들만 살리라. 그래서 여기 12절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아브라함은 100세에도 아들을 낳았으니까 사라는 90세에도 낳았어요. 회춘시켜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여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면서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며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젠가 한 번쯤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그때 칭찬받는 우리들, 상급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는 속히 물러갈지어다. 백신이 접종되고 일상을 되찾는 날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며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